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느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제가 처음에 우리 은혜동 상교회 왔을 때 몇 가지 낯설고 놀라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가대를 서시는 분들이 성가대 가운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일에 오후 찬양 예배가 없다라는 사실이 저한테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전통교회였기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함께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교역자들의 복장이 굉장히 자유롭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부서를 맡고 있는 교역자들은 복장이 더 자유로운데요. 때로는 청바지를 입고 주일에 올 때도 있고 여름에는 그냥 카라티를 입고 설교하러 올라갈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등부를 섬기게 돼서 저희 교회 왔을 때 정장에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주일에 왔는데 제 옆에 계셨던 정영기 선교사님이 그러면 아이들이 너를 아저씨처럼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좀 청바지에 카라티를 좀 입고 와라. 이런 주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 아침이 됐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까? 그래서 한편에 이렇게 청바지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정장을 이렇게 꺼내놓고 청바지를 입었어요. 근데 뭔가 죄를 짓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청바지를 내려놓고 다시 정장을 입었습니다. 또 이렇게 정영기 선교사님 말이 생각이 나면서 다시 청바지를 입었다가 결국 나올 때는 정장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청바지를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달 뒤에 비로소 청바지를 입고 주일에 교회에 왔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청바지를 입은 이 교역자를 볼 때 성도님들이 시험이 드시진 않을까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정장 대신 이 청바지를 입는 데 한 달이 걸릴 만큼 우리는 우리가 기존에 맞다라고 생각했던 세워놓은 그 기준에 생각보다 강하게 갇혀 있을 때가 있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준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전통에 가까울 때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 위에 세워놓은 전통과 율법이 오히려 우리를 올가맬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유대인들은요, 회당 안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의 깊게 쳐다보는 정도가 아니라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고발하려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죽기 직전의 문제가 아니면 안식일에는 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손이 마른 것, 손에 문제가 있는 정도는요, 생명과 직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의 예외사항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일어서라고 명하시죠. 그리고 5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시면은 내 손을 내밀라 하시고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나 안 지키나를 의심하고 또 고발하려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심의 눈초리에 굴하지 않으시고 손 마른 자를 일으키고 계시고 그를 회복을 시키고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회복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은 다시금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 주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본래 안식일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을 해서 쉬지 못하고 중노동에 시달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주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진정한 목적은요, 생명을 구하는 것에 있는 것이죠.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에 부합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잠잠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를 해서 그냥 수긍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다, 그래 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눈이 어두워서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는 상태, 지각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들이 세워놓은 전통과 규칙, 익숙함, 나의 오름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성가대는 반드시 가운을 입어야 된다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 쉬운 우리처럼 그들도 말씀 위에 자신의 경험과 익숙함과 전통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전통에서도요, 이 말을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낫게 하실 때에 어떤 행위로 그를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로써 그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얘기하셨고 손을 내밀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그를 그냥 말로 회복을 시킨 것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전통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그들의 기준을 어긴 적이 없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평소에는 정말로 사이가 좋지 않던 헤롯 왕과도 함께 두 손을 맞잡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이 안식일을 지키자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 그냥 나의 익숙함을 깨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을 파괴해 버리는 것 같은 저 예수를 죽이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겠지만 안으로 들여다보면은 자기 자신이 왕의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완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익숙함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틀렸다고 얘기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가 쉬운 존재인 것이죠. 다른 사람을 비판을 하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본질을 바로 세우시면서 타협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죠. 가장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완악함을 보이는 가운데에 7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찾아왔죠. 근데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 예루살렘,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히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완악함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 자체를 만나고 싶다기보다 온전하지 못한 동기로 예수님을 찾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본문의 바리새인들보다는 마음의 밭이 좋은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심지어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도 드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전통에 갇혀있던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낫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결국 수많은 사람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귀신의 고백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제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 물론 그 뒤에 전도도 보내시고 권능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갖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먼저 기록을 하고 말씀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밀함 속에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권능을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끊임없이 대조되는 마음의 상태, 이 완악함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놨던 우리의 전통, 나의 익숙함,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의 통로가 되고 비판하게 되는 근거가 되고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들어야 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완악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의 말씀에는 끊임없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대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이었지만 돌짝밭처럼 마음이 단단하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온전한 동기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조금 더 부드러웠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라고 얘기를 해 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과연 내 마음에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완악한 마음은 없는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그 율법과 나의 익숙함이 만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동산교회가 지금 매일 주와 함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새벽 설교 말씀을 함께 듣고요. 또 저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계속해서 통독을 하고 댓글로 서로를 격려하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으로 함께 모이기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가정 안에서 예배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가 익숙한 것들, 우리의 기준들, 우리의 율법을 세우기가 참 빠른 존재이며 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생명을 살려내고 또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